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배에서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과 낮으로 3일 동안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 때문에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밤과 낮으로 3일 동안 절망 속에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가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타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에 갇히는 상태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힘든 상태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큰 물고기에 갇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즉 모든 계산과 예측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며 다른 도움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은 아직 큰 물고기 속이 아니라 배에서 던져지기 전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선원들이 배를 걱정하여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까지 뽑는 자리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간힘을 다 쓰며 분주합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것을 안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면 생물학적으로 요나는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교통사고, 전염병, 비행기 추락, 지진, 총기 사건 등 수많은 재난 속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죄상을 알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는 필연적인 일이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필연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예정,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 당연히 절망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확신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기에 증거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혹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어서 내 것을 지키고 싶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내 소원이 있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 모두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야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갇히는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의 골방을 찾는 사람은 첫째,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이들입니다. 둘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되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입니다. 셋째, 기도의 골방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는 인간의 소원, 야망, 바람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일관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전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상태여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큰 물고기 뱃속까지, 즉 기도의 골방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실 기도는 운동보다 어렵습니다. 기도는 공부보다도 어렵습니다. 기도는 돈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보다 더 큰 노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5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갖추어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진실되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어린 아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이러한 은사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러한 은사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또한 사도의 권위로서 다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지만, 그 은사, 능력, 그리고 권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교만해지고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돈과 명예를 얻으려 하면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큰 낭패와 어려움은, 첫째, 신자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태가 세상에 눈을 온전히 감고 세상에서 희망으로 불리우던 헛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진 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물고기 뱃속과 같은 기도의 골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기도의 골방으로 끌려 들어갈 때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